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엔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새해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추상적인 사랑에서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행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사랑 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째,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진한 사랑으로 결속돼서 모두가 형제 자매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와 군인들을 피해서 이 공동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거짓이나 위선이라는 것이 개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사랑이 모든 행위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아주 오래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도 성도들이 말씀 한 말씀 하세요 하면은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한마디 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실하지 못한 그 위선적인 사랑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그 스토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 사랑은 변하고 변질되기 쉽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사랑에 진실이 빠지면 위선적인 사랑으로 형식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처음에는 선물도
시간도 희생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리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무조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받기 위한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되기보다는 소리가 나고 깨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이 싹틀 대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랑의 그 순수한 동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흐려졌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안이 활짝 뜨여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이지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 못지않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엔 존경이 따라야 합니다. 존경이란 무엇입니까? 장점만 보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인다면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더 낮게 숙이고 겸손해지면 상대방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되 내가 먼저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 내가 먼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남을 높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일만은 서로 양보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에 봅시다 라고 미룬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또 다음에 봅시다
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미루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미루다 보면 그 사랑을 베풀 기회를 아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내가 그분은 꼭 도와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말았는데 그분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고 죽어버려서 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분은 꼭 전도를 해야겠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 일이 많아서 가족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기했는데 그만 그분은 영영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리 좀 잡으면 부모에게 내가 효도해야지.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여러 번 했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행치 아니하면 이란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돈 번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이제 좀 집이 안정되고 애들이 좀 자라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자리 잡은 다음에 선을 행하겠다고 미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선을 행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하여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본문 1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나의 유익한 생각만 했지만 은혜 받고 성숙해진 성도들은 성도들의 유익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 줄 알아야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그냥 그 색상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녹수로 버려야 하고 그 패션 모델이 변해서 부식이 돼서 버려야 하고 음식도 냉장고에서 상하여서 냄새나니까 먹지 못해 버려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어주고 나누어 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하반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유심히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어떤 시골 사람이든지 아버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님은 신바람이 나셔서 기뻐하시고 접대하시고 도와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정말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자전거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도 돕는 일에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퇴 선교사와 원로 목사 초청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정말 중심에서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 선물을 기증해 주신 분들, 그리고 행운 상품 기증자,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상품은 참 좋은 게 많았습니다. 텔레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 오븐이나 또 냉장고도 있었고 정말 그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4분이었고 원로 목사 4분이 50명이 되었습니다. 51명. 그래서 총 55명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가 1부, 2부, 3부 축하 예배 순으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 많은 목사님 내분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감격해하고 얼마나 기뻐들 하셨는지요.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평생에 이렇게 후한 대접은 처음 받았다고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선물도 커다란 백으로 한 가방씩 들려 보내니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천사들을 대접한 날이었고 주님을 대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크게 복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대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 소외인 당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나 이외의 모든 분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내가 접대해야 할 손님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주시마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빼놓을 수 없지요. 주의 종을 대접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항상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다가 그의 태가 열렸고 아들을 얻는 기적을 축복으로 받았으며, 또 사고로 아들이 죽었던 그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는
베베 여집사를 비롯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남을 대접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먼저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잘 베스트를 다해서 대접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그 실천은 환난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참된 성도입니다. 주님도 새벽 오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쇳덩어리인 우리들이야 기도 없이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성도가 그렇게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기도는 성도의 맥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들여 마셔서 내 영이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의심과 불신과 허물의 죄를 토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특히 새해에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와 간구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실행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함께 하실 때만 날마다 선을 행할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남을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에 섬기는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쏟아져 내리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건만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많고 큰데 우리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2021년도는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랑 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 덩어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이제 새해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 덩어리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